성경 말씀 사사기 18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은 구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스가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기름과 불을 걸고 상주하는 사람도 없으니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생기 궁장을 세웠고 모세 순가요 게르손을 다니는 요나단과 그의 자손의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살던 날까지 이르렀더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그동안 우리는 사사기에서 12명의 사사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분량이 많은 대사사 그리고 분량이 적은 소사사 이렇게 나누어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장부터 21장까지는 개인의 사사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 에피소드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는 17장부터 21장까지 마지막에 소개되고 있지만 여기 있는 사건 두 가지는 사사기 초창기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게 될 단지파가 남쪽에서 북쪽 끝으로 이동하는 사건은 역사적으로 사사기 초창기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20장 1절에 보면은 아직 지파들 사이에 유대 관계가 있고 협력 관계가 보이는 점으로 말미암아 아직 사사기의 처음 부분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사사기 20장 28절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아직까지 생존해 있을 때라는 역사적인 인물을 소개하면서 이 사사기의 사건이 이 맨 뒤에 소개되고 있는 두 에피소드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지만 마치 부록처럼 소개되고 있지만 사건은 사사기 초창기에 일어났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편집되었다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강한 거부감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편집이라는 단어 속에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고 가공한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더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원래 편집은 원래 있는 소스를 가지고 자기에 맞게 다양하게 만드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오늘 사사기 본문 18장을 녹합니다. 어디선가 동시간에 사사기 18장을 놓고 설교하는 설교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설교 내용이 똑같을 수 없습니다. 성경 본문이 다릅니까? 똑같은 본문으로 하지만 제가 강조하는 설교의 강조점과 그분이 거기서 그 공동체에 강조하는 목적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소스는 성경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전하는 자가 어떻게 전하고자 하는가, 듣는 자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필요로 하며 가장 절실하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인가를 주제로 하여 그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하는 자에 의해서 편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편집이라는 단어는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복음서에서도 마태복음은 1장을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수님의 다윗의 혈통을 강조합니다. 육신의 혈통을 강조하며 그 다음에 영적인 혈통은 무엇인가? 동정녀 탄생을 1장에서 강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다윗의 족보부터 나오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청중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압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은 세 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 미가서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가십니다. 호세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두 살 아래 밑으로 다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라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태는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아듣겠죠.
반면 누가복음은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같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가지고. 왜냐하면 전달받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개종하는 유대인 밖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밖의 사람들이 개종하고 들어오는데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주로 들어오느냐? 노예들, 힘없는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개종하고 은혜 가운데 새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어린아이, 과부, 가난한 자, 홀로 된 자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이 편집됐다는 말은 가공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누구에게 무엇을 전달하는가의 목적에 따라서 같은 내용이라도 삭제할 건 삭제하고 순서의 배치를 달리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시대 순으로 우리에게 소개된 것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서부터 한 바퀴 돌아서 단 지파까지 다시 오면서 지파별로의 그 사사들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다스렸는가. 근데 오늘 두 개 우리가 보는 에피소드는 왜 그러면 앞에 소개하지 뒤에 소개했는가? 여러분들 사사기를 보시면서 처음에는 믿음이 온전한 것 같지만 사사도 운니엘처럼 그 땅을 나가서 취하고 전쟁하고 이깁니다. 왼손잡이 장애인이가 있는 에웃이, 오른손이 장애인 왼손잡이 에웃이 적장에 본진으로 들어가서 죽입니다. 뭔가 용감하고 믿음도 좋습니다. 근데 갈수록 조금씩 이제 이상해지죠. 그렇죠? 기도원에 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나약한 자가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그의 아들을 통해서 온갖 분란이 다 일어납니다. 그 다음 사사가 누구였죠? 입다였습니다. 싸움은 잘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소원합니다. 가정에 애국할 일이 넘쳐납니다. 마지막 사사 삼손, 뭔가 좀 우리가 막 너무 황당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갈수록 사사들도 점점 변모하면서 이 사사기에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사건의 순서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믿음의 형태들이 어떻게 되더라? 이상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사들조차도 이상해지더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백성이 약속의 땅, 믿음의 땅, 은혜의 땅,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그 땅에 왔지만 그들의 믿음과 삶은 이상하게 점점 더 깊숙한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 같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게 될 이 두 가지 사건은 우리가 앞서 봤던 사건들보다 더 회개에 망측한 사건들의 종합판입니다. 17장과 18장은 중심 테마가 무엇이냐? 단지파가 북쪽으로 이동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17장과 18장 성경의 두 장을 한꺼번에 여러분과 보려고 합니다. 여길 보면서 성경은 종교적인 타락상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이 시대와 왜 그렇게 잘 맞아 떨어지는지요. 깜짝 놀랐습니다.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종교적인 타락상이 단지파가 이동하는 동안 어떤 종교적인 타락상이 벌어지고 있는가. 가정에서 레위인조차도 온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인 타락상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볼 이 두 번째 스토리는요, 어떤 목사님은 이 두 번째 스토리에 대해서 제목을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12토막 살인 사건.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정말 잔인한 토막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된 것은 종교적인 타락상이지만 다음 시간에 볼 것은 도덕적인 타락상입니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백성인가, 정체성마저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표현의 양식들인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에피소드는 사사기의 부록편이라고 많은 곳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사사기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종교적인 타락상과 도덕적인 타락상에 대해서 단적인 두 가지에 더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죠. 단적인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종교적인 타락상, 도덕적인 타락상으로서 그 시대에게 적용됐지만 왜 우리에게도 동시에 적용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 사사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약속의 땅, 샬롬의 땅에 들어왔지만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엔샬롬 교회왕국으로 나가는 은혜와 구원이 선포된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 라고 선포된 지금 여기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삶 가운데 평강을 누리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번영 가운데 믿음의 온전한 바탕 위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삶의 만나로서 만하지 않은 샘물로서 채워지고 있는가? 사사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은혜의 땅, 하나님이 늘 돌봐주시는 임마누엘의 땅에 들어왔지만 그들의 삶이 이상하게 꼬여가는 이유와 동일하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늘나라가 보장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지만 왜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지 못하고 있는가? 아니 옆집 사람이 이웃이 걱정하는 내용의 거리가 왜 동일한 나의 걱정거리, 믿음의 사람의 걱정거리와 믿지 않는 사람의 걱정거리가 왜 동일한가?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방식과 행동 양식이 왜 믿는 나하고 동일한가? 이런 갈등 속에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는 그것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며 이 질문과 대답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믿는 자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화두입니다. 왜 그런가?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두 가지 스토리에서 강조하는 테마가 있습니다. 이전까지 사사기에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강할 때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외부의 적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한 구원자 사사를 보내십니다. 물리치십니다. 다시 평안이 옵니다. 다시 죄를 짓습니다. 이 리사이클이 반복됩니다. 여기 17장부터 21장까지의 이 두 가지 스토리에서는 뭐가 중심 테마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자, 17장 보십시오. 17장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8장 1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그래서 그들의 소견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직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견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21장 맨 마지막 절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중간중간에 들어가면서 맨 마지막 결말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형태들이 바로 종교적인 타락상과 도덕적인 타락상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사사기가 쓰여진 것이 왕정시대에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있다. 우리 지금은 왕이 있는데 그때는 왕이 없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사사기의 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대개 사무엘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지었는가? 다윗에게 기름 부음하고 다윗이 이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으로 나갈 때 아마 그때 지었다고 다들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때는 왕이 없어서 어떤 강력한 지도력과 강력한 행정력으로서 그들을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대로 행하였다라는 첫 번째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빙산의 일각. 그것보다 여기서 더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계셨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고요. 왕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좀 이따 볼 것입니다. 대통령이 우리 있습니다. 다들 대통령 욕하고 다닙니다. 존경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정말로 왕으로서 모시고 그분을 나의 주권자로 모시고 그분이 원하는 형태대로 갖는가?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이 없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지켜보신다라는 믿음의 말은 입술로 고백하고 있지만 말뿐인 허울뿐인 신앙들로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단지파 이동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의문점을 찾아가야 됩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긴 스토리입니다. 단지파는 유다 족속 서쪽, 남쪽에 위치합니다. 서남쪽. 블레셋과 지경을 맞닿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또한 경계선에 있습니다. 이들이 북쪽의 맨 끝으로 이동해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정국토를 얘기할 때 남쪽 끝 부엘세바에서 북쪽 끝 단까지, 우리나라 얘기할 때 한라에서 백두까지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은 양식입니다.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단이 북쪽 맨 끝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남쪽 끝에 있었던 족속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단지파가 남쪽 끝에서 북쪽 끝으로 이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단지파가 이동하는데 이상한 것 두 개가 있네요. 첫 번째, 그들한테 신상이 있습니다. 새긴 우상이 있습니다. 이거의 출처는 어떻게 되며, 이것의 기원은 어떻게 되며,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지, 단지파에게만 유독 그 족속을 사랑해서 허락하신 일인지, 이 새긴 우상에 대해 출처와 출발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신상이 있으면서 이 신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제사장은 누구이며 이 제사장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지, 오늘 설교 말씀은 이 세 가지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신상, 그와 함께하는 제사장, 단지파의 이동입니다. 이걸 통해서 종교적인 타락상이 얼마나 극렬한지 한번 보십시오. 자, 첫 번째 의문점. 신상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 자, 17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돈이 많은 재력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 1,100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은 1,100개 하니까 드릴라가 생각나죠? 삼손을 유혹하면서 주겠다고 했던 현상금. 그렇죠? 1,100개씩 5 방백들한테. 그래서 이 여인이 혹시 드릴라가 아닌가 생각하는 많은 이 포인트를 찾으려고 했지만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재력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드릴라가 연상되게끔 하는 뭔가 믿음이 좋은 여인은 아니다라는 뉘앙스를 우리에게 풍겨주고 있습니다. 1,100개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으면서 그 아들이 저쪽에 있는데 온갖 저주를 다 품어댑니다. 아들이 저기 있는데 여기서 저주를 막 품어댑니다. 엄마의 심증은 뭐죠? 저놈이 가져갔을 거다 라는 심증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저주를 들은 아들이 너무 그 저주가 살벌한 거예요. 우리 육두문자 쓰면서 막 이런 뭐 하면서 그 저주가 막 그 훔쳐간 자에게 임할 것이다 엄마가 막 저주하니까 아들이 슬그머니 얘기합니다. 17장 2절에서 그 돈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놓습니다. 그때 17장 2절에 뜬금없이 엄마가 이런 얘기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 아들이 훔쳐간 심중에 있어서 저 아들을 보고 들으라고 저주를 막 퍼붓습니다. 그 아들이 그 저주를 듣고 찔려가지고 1,100개를 내놨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내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는 기도에 감금을 하면서 이제 실천에 옮기는데 그게 무엇이냐?
17장 3절입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배. 그의 어머니가 여기 도로 줬다고 그랬죠. 아들이 훔쳐간 거죠.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자, 맨 마지막은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예요. 그죠? 그런데 맨 처음에 출발의 의도가 뭡니까? 내 아들을 위하여 과정은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있습니다. 출발과 과정이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는 거에 모든 것이 다 합당합니까?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겨서 만들기 위하여 은을 하나님께 내가 거룩히 드립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신상의 출발이 뭐죠? 내 아들을 위하여. 엄마는 뭐죠? 돈을 훔쳐간, 엄마의 돈을 훔쳐간 자식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자식 신앙 교육부터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어릴 때 모교에서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이 점심을 드시면 마음껏 드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가방을 자기 옆에 놓고 먹고 드시기 시작합니다. 다음에는 가방을 어떤 사물함에 넣어놓고 잠그고 드시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다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유가 있겠죠? 주목하는, 누구나 생각하는 그 녀석이 자꾸 활동만 하면 지갑이 없어지고 뭐가 없어집니다. 교인들은 얘기를 안 해도 누군지 다들 암묵적으로 동의하에 알고 있습니다. 그 녀석이 안 나타나면 가방을 그냥 자유롭게 내두고 활동하는데 그 녀석만 주일날 나타나면 다들 가방 끼고 있고 사물 안에 넣어놓고 합니다. 그 어머니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자식 올바른 신앙 교육부터 시켜야죠. 새벽 예배 드릴 때 제 옆에서 기도합니다. 제가 청년 때인데 우리 자식 복 받게 해주세요. 마치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 아이가 제가 부목사로 그 교회 다시 갔는데 아버지 장례식이라고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가 있었던가? 가보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따로 살고 있었고 아버지는 그동안 못 보다가 돌아가셔서 그 자리에서 아들 노릇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럴 만한 가정 형편이 있었구나. 이 집안도 아버지를 소개 안 하죠? 뭔가 문제가 있는 집안이었을 것 같은 추측성이 듭니다. 그 아들이 엄마의 수중에서 은 1,100개, 지금으로 말하면은 수천만 원을 그냥 자기의 포켓에 넣은 거예요. 엄마가 저주합니다. 거부하니까 그걸 내놓습니다. 엄마는 뭐라고 하죠? 내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 아들이 뭘 했는가? 어떤 생활 양식을 갖고 있는가? 어머니 상관없습니다. 이 아들이요? 복받기를만 바라는 거예요. 돈만 잘 벌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과 상관없이. 그래서 어머니는 이 아들을 위하여,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만들기 위하여 마지막만 미사오고 넘쳐납니다. 여호와께 거룩히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헌물하며 헌금하며 거룩히 드립니다 라고 하는데 그 출발과 과정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탈법하고 불법하고 꽁 잡는 게 매라고 많이 벌어서 많이 드리면 되지 라는 신앙으로 드린다면 거룩히 드립니다 라는 것에 하나님이 거룩히 그것을 받으시겠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들 가운데 교회만 얘기해서 참 그렇습니다만 온갖 탈법과 불법이 저질러가면서 교회 증축을 합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신앙은 온전히 없습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도 놓쳐버렸습니다. 그저 아들이 복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만든 게 뭐라고요? 신상을 만듭니다.
자, 신상 만들었더니 사절에 보시면 은 200개를 가지고서 신상을 만듭니다. 1100개를 돌려받고 그 중에 200개를 내놔서 신상을 만듭니다. 200개도 엄청난 분량입니다. 자, 신상을 만들었더니 여러분들 교회를 하나 진 겁니다. 에봇입니다. 강대상 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교회 형태가 아닌 것 같죠? 뭘 놔야 되겠죠? 뒤에 이것도 의자도 놔야겠고, 여기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앉아야 될 의자도 있어야 되겠고, 온갖 시설이 이 안에 들어가야 교회가 교회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신상한다 만들어 놓고 이거 하나 부족하다 그래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듭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드라빔은 뭐냐? 개인적인 미신 숭배 또 다른 형태의 신상입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여러분들 교회 지금으로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강대상 있습니다. 의자 있습니다. 이제 뭐가 필요하죠? 거기서 말씀 전할 목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는데 누굴 세우느냐? 그 아들 중에 한 명을 세워서 야, 네가 제사장이야. 그래 놓고 거기서 그 신상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목적은 뭐죠? 아들이 복받기 위해서.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거룩히 드립니다 하면서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복받기 원합니다. 신상의 출발이, 신상이 만들어진 과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정입니까? 아닙니다. 더군다나 내가 여호와께 복받기 원하노라, 내가 여호와께 거룩히 드립니다 하면서 이 여인은 그렇게도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서도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율법, 이 계명이 뭐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분명히 정해 놓으신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왜 어기죠? 그거 조금 벗어났다고. 10개 중에 하나 벗어났다고. 그거 그냥 넘어가고 내가 복 받으면 돼요. 이 집안에 희한한 일이 두 번째 생겨납니다. 그게 7절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17장 7절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거류하였습니다. 자, 여기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 한 청년이 레위 족속인데 이 미가의 집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유다는 남쪽에 있고 에브라임은 좀 북쪽에 있습니다. 자, 이제 북쪽으로 가는 레위인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자, 그때 이 레위인을 보고서 미가가 만나게 됩니다. 야, 너 왜 어디 가냐? 그랬더니 내가 처할, 거할 처소를 찾기 원해서 내가 지금 떠나서 올라오고 오는 중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미가가 보니까 아들 하나를 세워서 레위 제사장을 하게 했는데 레위인이에요. 지금 말하면 신학대학교를 나왔대요. 자, 그러니까 미가가 뭐라고 제안하느냐? 너 어디 가서 목회할 데 없지? 우리 집에 와서 신상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에봇도 있고 너만 오면 돼. 내가 널 스카우트 할게. 스카우트 비용은 얼마냐? 1년에 은 10개. 이 당시에 제사장들에게 줬던 연봉이라고 합니다. 은 10개, 의복 한 벌, 그리고 먹을 것 내가 해결해 줄게. 자, 이러니까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할까요? 좋습니다. 왜요? 먹고 살기 어려워서 지금 자기 처소를 떠나서 올라왔는데요. 좋다고 이 집에 들어갑니다. 자, 이 레위인을 채용하고 나서 고용하고 나서 미가가 하는 말 17장 13절.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레위인을 채용했으니 제사장으로 채웠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왜 채용하죠? 그저 복이에요. 자, 이 레위인의 이름이 아까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곳에 이름이 나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18장 30절에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이름이 뭐라고요? 요나단. 누구의 손자라고요? 모세의 손자. 야, 뼈대 있는 가문이네요.
뼈대 있는 가문에 지금 제사장이 레위인이 지금 이곳으로 왔습니다. 자, 이 레위인 합당합니까? 행하는 일이? 자, 제사장은요, 모세의 자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자손들이 합니다. 모세의 자손은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세의 자손이 이럴 수 없다. 그 뼈대 있는 가문에서. 그래서 어떤 성경 사본은 므낫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라고 표현한 성경이 더 많습니다. 이 레위인들이 자기의 초소를 따라서 옮기는 것 합당한 일인가? 자, 레위인들은요, 땅이 12지파를 분배할 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 강원도보다 약간 작습니다. 거기에 12지파의 땅을 줬다고 강원도를 12개로 나눠 보십시오. 그러면은 12개로 나누면 작죠? 그 작은 한 지파 안에 레위인들이 거할 수 있는 성읍을 4개씩 지파별로 주라고 명합니다. 그러면 레위인이 살 수 있는 성읍은 다 몇 개죠? 48성읍. 강원도 조그만 지역을 12개로 나누고 그 작은 지역에 4개의 성읍씩에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마을을 정해놨다고요. 그 중에 6개는 특별히 부지 중에 자기도 실수해서 살인한 자가 면제받을 수 있게 도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마련했습니다. 48성읍 중에. 자, 그러니까 레위인들은요, 그 성읍에 거하면서 그 지파들이 준 땅에서 목축도 기르고 평소에는 지금으로 가면 농사 지으면서 준 땅 안에서.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이동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동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레위인이 이동을 한다. 먹기 살기 위해서 이동을 한다.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야. 먹고 사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거길 떠나지도 말고 그곳에서 여러분들 지금으로 말하면 점조기직입니다. 왜 레위인들을 각 지역에다 다 뿌려놨을까요? 그곳에서 그 지역의 지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시키고 너희들의 삶의 모범으로 보여줘서 그 지역사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나갈 수 있게 너희들이 그 구석구석마다 가서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맡기신 게 레위인이에요. 근데 이 레위인이 어떻게 되죠? 자기 삶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교인 중에 돈 많으신 교우가 우리 교회는 누가 돈이 제일 많으신가요? 저한테 스카우트 제안한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서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한 주에 한 번씩 와가지고 기도만 해주면 제가 사례비의 2배를 드릴게요. 목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갈등이네요. 그죠? 비일비재합니다. 가정해 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그만두고 다음 목회자가 옵니다. 여러분은 저 떠나면서 뭘 해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7년 동안 했는데 앞으로 10년을 더 한다. 저 떠나면서 뭘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모아놓은 돈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형태가 뭐냐? 들어오시는 분 목회자 우리 교회 오시면서 2억 3억 내놓으세요. 나가시는 목회자한테 줍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목회자에게 우리가 빈손으로 보낼 수 없으니 참 믿음의 출발 같아요. 들어오시는 목회자에게 받아서 나가시는 목회자에게 드립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저 우리 교회 온다고 그랬을 때 어떤 목사님이 전화하셔서 그러더라고요. 거기 얼마 주고 들어가? 야, 목회자까지도
일반 평신도의 타락한 믿음에 동조해버리는 신앙의 모습들. 여기 레위인은 목회자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도 레위인이에요. 타락한 세상을 막아야 될 최후의 보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동조합니다.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꼭 기독교인이 한두 명씩 껴 있습니다. 여기는 레위인. 레위인을 고용하고서 이 미가가 하는 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신상도 있고 말씀 전하는 제사장도 있고 하니 뭐 하겠다고요? 이제 복이 넘쳐나겠구나. 야, 신상과 제사장의 출발이 여기서 된 것입니다. 그럼 단지파가 갖고 있는 신상과 제사장 올바른 것입니까?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럼 단지파 이동은 세 번째. 단지파 이동은 올바른 것인가? 단지파가 이동하면서요,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먼저 5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5명의 정탐꾼을 딱 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갈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야 되니까 막 이렇게 돌아다니겠죠? 근데 이 미가의 집이 소문이 났나 봐요. 거기 가면 신상도 있고 기도해주는 제사장도 있더라 라고 소문이 났나 봐요. 그래서 여기 미가의 집으로 갑니다. 미가의 집으로 가서 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레위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우리 가는 길이 여호와 앞에서 형통하겠느냐? 라고 보니까 이 레위인 제사장이 뭐라고 하느냐? 평안히 가라. 너희 앞길이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라고 말해줍니다. 마치 기도응답 받은 것처럼 얘기해 주고 있지만 어떠한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도 성경은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 정탐꾼이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맨 북쪽에 가보니까 우리가 가서 정착할 만한 땅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거기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약해 보여. 평안한 땅. 여러분들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마치 그 동네처럼 외져가지고 레바논 산맥으로 막혀있는 지역입니다. 라이스는. 그래서 험산 줄령을 잘 넘어가지 않아서 그 지역은 누구와 교류도 없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니 어떻게 합니까? 평화롭고 고요합니다. 거기 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와서 보고를 어떻게 하느냐? 마치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놓고 2명의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가서 치면은 된다. 제안합니다. 자, 그래서 단지파가 그들의 말을 듣고 이동합니다. 이동하면서 어딜 들으느냐? 그 미가의 집, 레위인이 있는 집을 들릅니다. 그래서 레위인에게 가서 다시 협상합니다. 너 여기 고용됐다며? 한 집안에 고용되는 것보다 우리 지파에 고용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좀 더 큰 교회 가서 목회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더 많이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지파에게로 와라.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하죠? 기뻐하며 갑니다. 어차피 그 레위인의 목적은 뭐죠? 삶의 평안함과 복이에요. 레위인도 쫓아갑니다. 쫓아가면서 그 집에 있었던 신상, 드라빔, 에봇 다 탈취해갖고 600명의 그 집안을 둘러싼 다음에 무장시하면서 그것을 탈취해갖고 갑니다. 미가가 나중에 쫓아옵니다. 그런데 미가가 힘이 없어서 그 앞에서 그것을 도로 빼앗지 못하고 터덜터덜 다시 되돌아옵니다. 신상은 그냥 소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그 북쪽에 가서 그 평화로운 땅, 아무도 거기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 땅에 가서 그냥 무력으로 그 땅을 쟁취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내용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땅의 분배는 여러분들 12지파에게 땅을 줬다고 그랬죠.
여호수아서에서 땅을 분배할 때 그 땅을 다 정복하고 여기 다 정복했으니까 여기는 니네 지파, 여기는 니네 지파 다 정복한 다음에 땅을 분배한 게 아닙니다. 전쟁하기 전에 니네는 이쪽에, 너희 지파는 이쪽에, 다음 역할은 뭐죠? 니네가 가서 싸워서 획득해야 돼요. 획득해야 될 땅이에요. 그래서 그 싸움은 어떻게 나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까 믿음 가지고 나가면 승리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단지파는 어땠습니까? 사사기 1장으로 잠깐 가봅니다. 사사기 1장 34절입니다. 1장 34절.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단지파는 그 땅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얻지 못한 땅, 이 아모리 족속을 패퇴시키는 족속이 있어요. 그게 어떤 족속인지 아십니까? 그 다음 절 35절.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일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이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습니다. 단지파가 점령하지 못한 아모리 사람들을 누가 그들을 점령했다고요? 요셉 족속이요. 자, 그러면은 요셉 족속의 얘기가 어디 나오는가? 1장 22절 보십시오. 사사기 1장 22절.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지파가 정복 이야기가 22절부터 28절까지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베델을 점령하기 위해서 뭘 보냈느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오는데 너희 성문이 어디 있느냐? 알려달라 하니까 저기입니다 하고 알려줍니다. 마치 요셉 지파의 베델의 성 점령은 마치 여리고 성 점령하는 것과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탐꾼을 보냅니다. 기생 라합과 같은 그 성에 사는 사람이 도와줍니다. 그곳을 점령합니다. 요셉 가문은 그렇게 해서 전쟁을 수행합니다. 아모리 사람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어떻죠? 그렇지 못합니다. 1장에서 비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믿음의 싸움. 여리고 성전투가 어떤 전투였죠? 믿음의 싸움이었어요. 근데 단지파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는 언약 전쟁입니다. 이것은 약속 붙들고 나가는 전쟁입니다. 근데 단지파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믿음 없음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그 땅은 정복하는 거니까 어느 지역에 가서 정복하든 그게 뭔 상관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 점령하는 땅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라이스 땅을 18장 7절입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함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라합니다. 10절 보십시오.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정탐꾼의 보고입니다. 27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을 불사르며 라고 합니다.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처럼 평온하며 안전합니다. 그러나 시돈 사람들과 같이 생활은 안 한다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평화롭고 돈이 넘쳐나는 지역이지만 또한 우상이 넘쳐나는 우상 숭배의 지역이었습니다. 성경의 묘사는 그 땅처럼 시돈처럼 평화롭고 부유하며 안락하지만 시돈처럼 우상 숭배는 안 하는 그런 족속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취하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평화롭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됨이 없는 걸로 묘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취하는 것,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6절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라. 왜 애굽에서 종노릇하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왜 그러느냐? 아직 아모리 족속, 이 가나안 족속의 죄가 넘쳐나지 않았기 때문이라. 옛날 성경은 관영이란 단어를 표현했습니다. 이 땅에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하지 아직 않았기 때문에 너에게 지금 이 땅은 안 준다라는 것입니다. 관영이란 단어가 노아의 홍수 심판 전에 하나님이 이 땅을 묘사할 때, 이 땅에 죄가 넘쳐날 때 할 때 관영이란 단어가 등장하는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평화롭게 살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땅, 뭔가 부족함이 없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서 취하고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죠? 거기에 죄가 넘쳐납니다. 우상이 넘쳐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몰아내시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동원하셔서 그 전쟁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얻는 전쟁은 믿음의 싸움의 전쟁이며 하나님의 언약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된 그들에게 땅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뭘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가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선포하시는 방법이 가나안 땅을 얻는 방법입니다. 어떤 사건 현상 안 되십니까?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십자가의 사건,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단자손이 믿음 없어서 그 땅을 취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쪽으로서 분배한 지역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쪽 땅을 치라 명령한 것도 아니고 원하셨던 땅도 아닌데 가서 자기 마음대로 그 땅을 취합니다. 누구 말 듣고 가죠? 아까 그 제사장.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소임을 다하는 제사장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행하더라. 한 가정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 최후의 보루, 레위인도 하나의 지파, 단지파도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서 종교적으로 점점 깊숙이 하나님은 있지도 않습니다. 다 뭐만 있죠? 자기에게 주는 복, 단지파 자기들이 누려야 될 삶의 영역, 그리고 그것을 지켜주는 신상과 제사장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아픈 현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원하시는, 짧게 제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 중학교 때 간염으로 인해서 그 뒤에 고쳐지지 않아서 엄청 애를 먹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데리고 대전에 온갖 유명한 기도에 능하시다는 권사님 댁으로 가서 기도를 받게 했습니다. 지금 이 얘기하면서 왜 옛날 얘기를 하느냐? 그때는 병 낫는 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저도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제가 병 낫게 하는 과정을 2년, 3년 늦추시면서 왜 그렇게 몰아가셨는가? 간염이 나중에는 간경화로 진행되고 하면서. 나중에 기도원 가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저희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병이 나았습니다. 만약 기도에 능하신 분에 가서 제가 기도받고, 그 당시에 서울에 유명한 권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거기는 가려면 일주일 전에 예약해야 되는데 거기를 못 가서 그냥 대전에서 기도받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병을 낫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병 낫는 게 1차적인 우리의 원하는 거지만 병 낫게 하기 위하여 나의 믿음을 수정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올바른 믿음으로서 깎아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음을 이제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어려움과 난관들 잘 압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미가처럼, 아니 미가 어머니처럼 복받기를 원하며 어디서 근본 없는 레위인 하나 데려다가 채용하고 나서 레위인을 채용했으니 이제 우리에게 복이 넘칠 것이다. 그저 지금 이 사건만, 이 여건만 넘겨주시면 하나님 나는 어떤 거든지 붙들겠습니다. 그런 혹시 잘못된 신앙의 형태로서 너무 절박하니까 그렇게 혹시 간구하고 계신가요? 아니 삶이, 믿음이 무너져 내려 계신가요? 이 코로나 시기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재편해야 될 시기입니다. 어쩌면 다음 주부터 우리가 다시 영상 예배로 돌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서울과 경기권이 오늘부터 격상돼서 그렇게 되는데요. 이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던지는 화두는 분명합니다. 여기 오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실 때 그분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렇지 못할 때 나타나는 종교적이며 이 삶의 도덕적인 타락들이 나타나는 전반적인 현상, 지금 이 시대의 현상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깨어있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분의 기도가 이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로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이 넘쳐나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시절에 성경은 분명하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가 좋은 때로 옳은 것을 판단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아니라 자기가 재단한, 자기가 좋아 보이는 길로만 갔던 이 믿음의 변질된 양태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혹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온전한 믿음으로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